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든 자리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보다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시며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근심 또 눈물 두려움 또 앞으로 인생에 대한 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또 살아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님이 쌓고 있으며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마가가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존재, 이 글을 쓴 이 마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사실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영이라고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러한 것이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더러운 영에 붙잡힌 자를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존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가가 거룩한 장소 안에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 더러운 영에 붙잡힌 자가 있어요. 바로 이 더러운 영에 붙잡힌 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싶었던 게 뭘까?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이고 또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 겉과 속이 다른 이 종교인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안에 악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을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이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 귀신을 복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영 안에 많은 이런 강력한 세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 인격 속에 이런 다양한 이중적인 모습들이 들어있는 것을 복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다양한 이 악독이 복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한 개인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다양한 요소에 이렇게 더러운 부분들을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한 이후에 해당에서 귀신을 축출한 이후에 그 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병은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퓨레타스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고열과 탈수를 동반한 말라리아 병을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주석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도 한데 제가 참고한 주석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쉽게 치료되지 않았던 병이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이 병에 걸려서 상당 기간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그 즉시 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귀신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시자 베드로 집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시고 만지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이 방문하시면 그동안 어둡게 자리 잡혔던 문제들이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찾아오심, 이 신방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여서 병든 자가 낫게 됐고 가정을 어둡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안식일 법으로는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면 안 됐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에도 병원도 가지 말고 또 의사 입장에서는 주일에는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가 찾아와도 절대 진료하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열병에 걸린 자를 고쳐서 그 질병에 시달리고 있던 자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참된 안식의 근원이심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신방과 장모를 고쳐주신 일이 베드로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장모를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해당 사역을 마친 후 일방적으로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셨어요. 베드로가 저희 집으로 가주십시오 요청하는 내용이 조금 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본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셨고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있는 것을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려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집에 가자마자 베드로가 주님, 저희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알려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별히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신방을 부탁드렸던 것도 아니고 장모님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 가정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죠. 그 당신의 말 앞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즉시 버리고 순종한 베드로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렇게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내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지금 내 가정에 큰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머지 문제들은 주님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맥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헤아리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그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미루고 있었던 순종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즉시 베드로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지난 자의 삶을 살아서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모습으로 결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만지시면 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면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치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께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제시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